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절로 26절까지 같이 보셔야 할 텐데, 그 중에서 12절로 14절까지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가족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힘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저 도구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전하는 자랑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그동안 참 쉼없이 열심히 1장부터 50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결론을 내면서 정말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제목처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자녀 간에, 또는 뭐 스승과 제자가, 하여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체하는 단어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두고 또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친구끼리 내가 보면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들으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차분해지는 것 같고, 속상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저도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유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뜨겁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어떤 상대방의 감정에,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줬을 때에,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 줬을 때에 나도 기뻐서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야만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주기만 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받아야지, 뭔가를 느껴야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참 그런 사랑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랑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늘 무엇이 있냐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니까. 뭔가 주어서 기분 좋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뭔가를 주고 나서 아니면 뭔가를 받아야만이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목말라요. 그 안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보상심리가 있어요. 뭔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10을 줬는데 9개뿐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속상한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9개를 줬는데 상대방이 10을 주면 나는 기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줘야 돼요. 뭔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시기만 한 줄로 믿습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생명 내놔야죠. 그게 맞는 법이죠.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이 더 기쁘다. 너희들은 나에게 조금 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 돼도, 사랑이 어려워도, 사랑이 힘들어도, 사랑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내 친척을, 내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안에 갈등 없어집니다. 어려움 없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꼭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막 정신없이 왔어요. 마지막을 앞두고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으로 매듭을 져야 이게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까?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이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요셉의, 창세기를 매듭짓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픔을 많이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그래서 팔려가서 감옥 생활하고요 종살이 했던 그였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 높이 올려서 세워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권력과 능력, 힘 이런 것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께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놀란,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그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 그렇게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심지어 왕까지도 자기에게 물어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그는 자기 뜻대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인생을 장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두려운 조국이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그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가진 권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졌잖아요. 높아질수록 순종하며 높아질수록 자기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합니까? 너무나 참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에 반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로 똑같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 참 얼마나 신기한지 그 역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이거 뭐 이렇게 그렇게 작가가 쓰래도 못 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망은 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의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반응에 따라서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셉이라는 동생을 만났을 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자기 동생을 어떻게 보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조금만 앞에다 그냥 차가 하나 들어와도 그 차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막 그냥 속상해서 따라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그것도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부목촌에서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의 반응과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같아요. 모이니까 제가 뭐 좀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요. 내가 정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사랑이고 저래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잘못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핏값처럼 나를 샀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든든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드디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셨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줬다 뺏었다 하지 않으신다. 나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내가 한번 말했으면 나는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예? 괜히 뭐 여러 가지 말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의 특징은 다 한 가지예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랑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기도가 들어온다는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러지? 내 남편이 왜 이러지? 내 아내가 왜 이러지?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더 크게 발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의 마음.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지 그 모양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것은 사실 요셉은요, 형들에 대해서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성경 어느 한 곳도 원망했다는 말이 써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원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감옥이 어디서 감옥이? 그보다 더한 곳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아주 힘들게 할 거야. 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내 말 한마디.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 조금만 이래도 세상에서 조금 당하면 어때요?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말이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지켜볼 거야. 막 얼마나 저주를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다녔어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형님 정말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그런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주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악의 부렁텅이에 집어넣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밀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밀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지옥스럽고, 생각만 해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국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고 있지만 우리 12월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 2010년을 두고 모든 걸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것, 모든 우리의 힘들고 했던 것을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2016년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오히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아무리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를 다 뺏어간다 살아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한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생명 달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죽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잘 치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의 울타리가 돼주셨고 그래도 이렇게 좀 방어막이 돼주셨는데 이제 그 방어막이 돌아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버지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도둑이 집안짜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잘못하면 제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15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다 그 악을 갚을지도 모르겠다. 옛날에 했던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한 건데 이거 어떡하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불안함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이미 그들을 용서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의 한 짓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그냥 불안해서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 생각만 갖고 있던 거죠.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불안하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한 것이 뭐예요? 불안한 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확실치는 않은데 뭔가 공포가 우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뭔가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 새롭게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나는 저주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을 보고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불안해. 아직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돌아오면 분명히 내가 뭔가 이걸 딱 보면 어머니가 나한테 한 대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저마저마 엄마가 언제 오나. 무슨 소리가 발자국만 나도 아이고 엄마가 오나 엄마가 오나 이렇게 불안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셔갖고 왜 이랬어요 나쁜 놈 그러면서 막 때리면은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만 불안해 있는데 엄마가 딱 와서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다치지는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 그 안도감. 네? 어때요? 정말 얼마나 엄마가 그냥 천사처럼 보일지 몰라.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예. 지금 형들이 그런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있으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만나갖고 우리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아버지부터 듣지도 못한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형들이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너 요셉아 네가 우리를 죽이면 안 된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말을 하냔 말이죠. 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어요. 근데 형들은 모르겠어요.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형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네, 정말 살고 싶었던 것이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올 것이 왔다고 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동생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한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믿게 해서 이혼했다고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자식까지도 나는 책임지려고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십자가에 보일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도 불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화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이랬는데 과연 하나님께 괜찮을까? 아니요. 오늘 계신 곳이 하나님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답니다. 그럼 오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거에 갖고 힘들어하세요? 오늘 앞으로 미래에 주의 나라 갈 것만 생각하세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정케되었고 깨끗되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체험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평안과 기쁨만, 소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소서에 보니까 2장의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의 세력에 우리 붙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를 세울 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난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행복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그분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살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위로하고 있어요. 이 위로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란 당신들을 용서 못할 것이옵니다. 당신들을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온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명문 가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자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승리는 다 우리 것이에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네. 소망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사람이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있지만 그 나라에 갈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뻐하며 오늘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아요 되시길. 그래서 사랑의 사람, 용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